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절정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현장이 사랑의 증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8편을 기록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요.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게 되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70평생의 감기를 가장 심하게 하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었습니다. 48시간을 밥 먹고 약 먹고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48시간을 잤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됩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강단에 서서 말씀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 인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제가 이번 70평생 살아오면서 48시간을 잠잔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아팠던 것도 처음이에요. 지난주 같으면 너무 이번 주일에 미얀마 못 갈 것 같다.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제가 돌이켜보면서 참 나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사람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무슨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착 가라앉아가지고 지난주에 겨우 말씀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좋아져서 오늘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때 느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내가 쳐다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간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요새는 다 다녔어요. 여기 숨으면 안 들킬까? 여기 숨으면 안 들킬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동굴마다 요새마다 다 다니면서 자기가 피했거든요. 사울왕으로부터 피해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고난의 시기예요. 요새에서 숨어 지낼 때 그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눈에는 그랬단 말이죠. 2절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이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 비오스의 생명은 내게 속해 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면 예수.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그래요. 주는 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전체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인도하고 미얀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그게 제자의 길이란 말이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성경의 전체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의심덩어리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이 딱 한 구절 뽑으라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볼 때,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도 야, 이게 하나님이 작품이구나.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이게 하나님이 작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그게 구약의 핵심 믿음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뭐가 핵심이 될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보십니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무슨 첫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가 떨어져서 이제 해가 뜰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아직 어두울 때, 날이 새기 전에, 동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살이가.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자꾸 움직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에게 들였던 귀신을 다 쫓아버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그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사 지낼 때도 지난 시간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장례식이 되었더라?
왕의 장례식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왕의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흘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잖아요.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게 무덤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이 없어요. 그 무덤 안에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그 무덤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예수 사랑해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사랑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제자들, 12제자들, 또 사도 요한,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요한, 막달라 마리아만큼 못했어요.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 어둠에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무엇을 보고?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요. 이 돌은 장정들 8사람에서 10사람이 옮겨야 할 정도로 큰 돌인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벽 미명에 가서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보세요.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있는 저자예요. 그런데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또 다른 제자, 누구를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이제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표현을 합니다.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누가 훔쳐갔든지 누가 가져갔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알고 무덤을 달려가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 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 돈 한 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훔쳐갔다 해라. 누가 물어보거든 너희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리고 돈을 주었어.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신 도둑설이 이미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갔단 말이죠. 갔는데 보니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시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예수 시신 도둑질해 간다더니 진짜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시신이 없어졌다. 그 제일 먼저 알린 게 제자들입니다. 그 제일 먼저 알아듣고 뛰어간 것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좀 나이가 젊었고 시몬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요한은 달리기를 잘했고 베드로는 달리기를 못해서 늦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 뒤에 나오는 기사 보세요. 3절 이하 5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거래요. 그러니까 도착은 누가 먼저 했다? 사도 요한이 했어요. 빨리 가서 무덤 앞에까지는 갔어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간 건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그냥 달려오자마자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마포가 객혀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요.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러니까 이 광경을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누에가 집을 짓고 있다가 때가 되면 누에 고추를 뚫고 나와서 뭐가 되죠? 나방이 되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을 때에 자기 그 허물을 그대로 자기 몸만 싹 빠져나오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가 마치 예수님이 그냥 쏙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그 부활하신. 그러니까 요한 사도든 제자들이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까? 수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몇 구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십니다.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그래.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게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모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설교하셨습니다. 10장 17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14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9절로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셨죠. 마지막 한 구절 보시면 16장 21절 22절 16장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딱 보면 뭐가 먼저 생각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빈 무덤인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를 지금까지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또 사도 요한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빈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빈무덤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신 역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AD, BC로 나눠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after Christ, 주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무덤이.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성도들은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초대교회의 부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빈 무덤의 증거는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더 나가서 빈 무덤의 증거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그겁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자, 5절부터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 증인들이 많아요. 그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많아요. 제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고 성경을 보자. 부활이 없다고 하고 성경이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세요. 부활이 있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예수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세 번째로는 이 증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니라 그래요. 그 팔삭동이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그 위에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작은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 몸속에 들어오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고 나는 사도 중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미얀마 선교하고 있다는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이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같이 못난 사람, 자기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매일처럼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노마 전도 선교 여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었어요. 담의 석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19절까지 부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의 핵심 포인트를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래요.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가 10년 동안 미얀마 선교를 했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 되고 만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많아요. 한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겠다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가서 이제 35차 미얀마 선교도 예수 부활, 이거 증거하러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예수 믿어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조상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0.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무덤을 박차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160장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새벽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새벽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그래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되었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이에요. 죽음에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부활하셨어요.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를 아무리 군병들이 잘 지켜도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헛되이 봉하네. 아무리 예수님을 그 돌무덤으로 해놔도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네. 그래서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그랬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차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명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부활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라 주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서 늘 그 예수가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셨고 또 초대교회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의 부활의 증언자로서 살게 해주셔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